약속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죠, 보통. 누가 뭐 나쁜 것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좋은 것을 약속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너 이거 해줄게 이렇게 약속도 하고, 또 뭐 선배라든지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또 서로 이렇게 뭔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너 해줄게 좀 기다려봐 이렇게 좋은 약속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또 어떤 경우는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다음번에 정식 직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든지 또 승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참 좋은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좋은 것입니다. 약속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냐면 이것도 그렇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끼리 약속도 좋긴 한데 우리 정말 좋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은 어찌 보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걸 세어봤는지 성경 전체적으로 약속이 한 3만 몇천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만 가지면 엄청나겠죠. 그런 약속들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뭐 두 권으로 나눠서 구약이라고도 하고 신약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책이 약속의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야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밑줄 긋고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올해 이제 연말에 뭐 합니까? 내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걸 또 하나씩 받잖아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귀하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데 이렇게 귀한 이런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에 여러분 인생에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늘 이걸 기억하는 그런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약속의 말씀들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를 딱 붙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약속, 그 말씀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나 다 들어줄게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꼭 하필 맨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되고 목사의 이름으로 해도 안 됩니다. 그죠?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왜 그렇습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네, 그렇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좀 어려운 훈련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을 만큼 하죠. 죽을 만큼 훈련시킨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감당하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셨는데 보니까
그것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또 이렇게 내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약속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평생에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시험을 딱 만나면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지.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고 얻는다는 것이죠. 이 말을 믿습니까?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요, 이 약속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려머리가 자꾸 기억력이 감퇴되고 할지라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국 문 앞에 심판하는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행위나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영원히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또 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43장 2절인데 제가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용이 효과가 없지만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그렇게 주장하고 살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예요.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바울이 고백한 것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채워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죽음을 안 맞이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참 좋습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 기억.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사탄 마귀 방해하고 고난을 주는 이들 그 악한 세력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믿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세요. 특히 군대 간 아들을 생각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어떤 지경에 빠질 때 이런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는 잘 때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보니까 거기 이런 게 써있더라고요. 무호흡증 이런 게 있어요. 잘 때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코가 삐뚤어져가지고 비골망곡증이 이렇게 되면 코를 걸잖아요. 근데 코를 걸다가 하다가 숨을 딱 멈추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이 되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요새 금방 레이저 수술하는데 여러분 코 고시면 꼭 수술하세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몰라요. 오늘 밤 자다가 가는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내가 살아있다. 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상처 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을 때 누가 그 상처를 치유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상처를 치유하기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해도 그 잘 완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만지시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법, 치료법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 방법은 어쨌든 아픈 부분을 드러내야 치료가 되니까 과거의 기억들을 들추어서 그 상처를 이제 막 들춰내잖아요. 그리고 뭔가 세상적인 방법을 그걸 치유한다고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치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드러내잖아요. 그럴 때 그 순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제는 누가 그 상처난 순간에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면 다시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도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혹시?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위로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또 힘들고 어렵습니까? 쉼이 필요합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 뭐가 보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그냥 써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짐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이번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 토요일 날 우리 토요일 가족교회도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갈 때 이 짐이 무거우면 못 가지 않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도 있을 거예요. 또 무슨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불가능하잖아요. 맡기십시오. 주님께.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간절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짐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우리는 가볍게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제가 그 묵상하면서 우리 12월 같이 토요 새벽 기도에 같이 하나님 이제 새로운 2019년을 준비할 때 지금까지 한 11개월 살면서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그죠? 이 짐을 주님 맡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새롭게 출발. 여러분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짐이 쌓이면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 짐을 맡아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짐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또 앞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약속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다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나를 딱 붙드시라는 거예요. 하나 그 약속을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을 하세요. 또 생각하고 그리고 힘들 때 그 말씀을 떠올리고 기도하시고 자꾸 나아가시면 그게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이 되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요.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한번 경험하면요. 잊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 믿어요. 또 기도해요. 이런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들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점프시키려고 주신 계획이구나. 이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유 난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믿음을 크게 해주시려고 주신 기회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셔요. 100이면 100 다 낫습니다. 암도 낫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살릴 기회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불가능하다 두 손 놓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그러한 어떤 위기 또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나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잠시 후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다 멸망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외국 타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실제 일어난 상황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일어날 상황 한 몇십 년 전에 이게 일어난다고 자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예레미야서는.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를 해도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듣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옥에다 가두고 막 욕을 합니다. 아니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줘야 되는데 너는 우리가 벌받을 거고 심판받을 얘기만 자꾸 하느냐 이 얘기는 왜 경고만 하냐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근데 당시에 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아무리 져도 괜찮다 그냥 괜찮아 이렇게만 하고 있을 때 이 왕들이 누구 쪽을 택합니까? 그들을 택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주 시위대 뜰에 가둬놓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갇힌 이 33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런 상황,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쭉 앞에서부터 이어져 있는데,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회개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촉구할 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럼 과거는
리셋이 되는 거예요. 과거는 사라지고 다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면 그러나 그걸로 끝낸 게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벌 내리는 것으로 종결시킨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회복할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회복의 이야기를 또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앞에 여러분 5절부터 한 6절까지만 한번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33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에스나 내가 내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렇죠. 가서 이렇게 다 포로로 가고 징계를 받지만 그 끝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곧 이제 아직은 겪지 않았지만 곧 겪게 될 거예요. 그런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끌려가면서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약속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인내하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겠죠. 그래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약속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약속이 여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약속은 먼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14절에 말씀하시는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선한 말이 약속이에요. 이르리라.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 여기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 뒤로도 계속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주변에 로마에 의해서 망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의 성취는 단지 이스라엘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아까 읽었던 15절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약속. 이게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쭉 족보를 보면 다윗의 후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이런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기네를 구원할 사람을 그랬지만 그러나 성경은 자기 땅에 오는 그 사람들을 위한 자기 땅에 오면 저희들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모든 사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구원을 받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교회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의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문인데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의가 무엇입니까?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진 상태가 아니라 옳은 의.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죄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져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의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셔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어려우면 의의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의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예수님입니다. 그 의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 들은 이야기라 별 의미를 안 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이니까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잖아요. 죄.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다시 회복시킬 때 주님은 그 죄도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자, 여기에 포로로 아까 7절 읽었잖아요. 3장 7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돌아오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 없었던 걸로 리셋을 시켜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은혜를 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그런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우리가 다 짓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일정 부분은 저는 이 땅에서도 받는 것 같아요. 삶으로. 그렇죠? 병이 걸리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뭐가 안 되든지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든지 그런 일정한 벌을 받아요. 그럼 자기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라는 낙인은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걸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냥 뭐 대충 이 땅에서 그냥 형벌을 받고 감옥 가면 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영원토록 죄는 남는 거예요. 그 자국은 남는 거예요. 문신이 안 지워지잖아요. 계속 문신한 사람 내가 놀랐어요. 이번에 은혜 받으러 간 자리에 샤워를 하는데 온 청년이 문신이 있어요. 와 놀랐어요. 근데 참 착해. 내가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보여지긴 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지면 남는 겁니다. 남아요. 이거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흰눈처럼 양털처럼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도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탄절은 이미 오신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축하하는데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었구나 하는 놀라운 사실에 더욱더 감사하고 혹시 아직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시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또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믿으시고 세상 삶이 좀 퍽퍽하고 힘들어도 이 약속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까 약속의 말씀 우리가 쭉 들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힘들면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계속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시고 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사업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시면 다 해결해 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